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년기의 우울, 노년기의 우울. 근데 보통 우울증의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다. 다시 말해서 이 정체성,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를 하는데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정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의 본질, 정체성 혼란이 생기면은 이 사람은 혼동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생겨요. 예전에 어린 시절에는,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 때려잡자, 공상당, 신고하자, 간. 그래서 방공 영화도 많이. 그러면 이제 간첩이 잡혔어요. 그러면 수사관이 그래요. 너의 정체가 뭐야? 대한민국 안에 살면, 대한민국 간첩이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 활동할 때는 한국 사람이 흉내를 내잖아요. 너 정체가 뭐야? 한국 사람이야? 북한 사람이야? 태어나기는 북한에 태어났고, 교육 받기는 북한 교육을 받고, 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 한국 여자하고 또 결혼을 하니까 자기 정체성이 혼란이 생기는 거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가? 북한 사람인가? 이 정체성이 혼란. 그럴 때 인생은 고민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의 연민과 우울에 빠져. 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지기는 한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멘 주변에서 그러면,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면 영적인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이 성경적인 선명한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신앙의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목사님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아니 집사까지 받았는데, 더 나아가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까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앙에 혼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고도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인가? 스스로 내 자신이 증거를 못하니까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런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명한 확신이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분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분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성령님이 내 안에 와셔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 그럴 때 누가 뭐라 하든지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의 고민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7장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생긴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지옥 불못에서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때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선명하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막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면서 세상 속에 또 막 혼돈이 생기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혼돈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죄와 사망과는 나와 상관이 없이 나는 자유함을 누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니 나는 심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간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명한 증인이 내 안에 확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믿을 때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명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선명한 이 확증을 성령의 증거하시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아무리 인생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역경의 풍파가 밀려와도 우리의 신앙은 천국을 향해 다름질하는 그런 표들을 향해 다름질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줄은 믿습니다. 존 번연이 지은 철로 역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철로 역정 이 책을 성경 다음에 가는 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순례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어떤 그곳에 가니까 방이 있는데 이 방 안에서 이제 막 청소를 해요, 누가. 근데 청소를 했는데 먼지가 막 쓸지만 방 안에서 먼지가 더 가득히 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지가 뽀얗게 앉았는데 빗자루 들고 쓸면은 그 가라앉았던 먼지들이 막 날리잖아요. 쓸면 쓸수록 그 먼지가 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묻는 거예요. 천사한테 이게 뭡니까?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적인 삶,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죄가 우리를 얽매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지키려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더욱더 죄가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의 잣대로 내 마음을 대보니까 내 안에 죄가 더 막 하는 것마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방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그 옆방에도 마찬가지로 먼지가 보하게 앉았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어떻게 청소하냐면 물을 막 뿌리는 거예요. 물조리에 물을 부어서 물로 싹 해놓고 빗자루를 씌니까요. 이게 깨끗한 거예요. 공기도 산뜻하고. 그래서 물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다.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 확신, 이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신앙의 선명하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양자라는 것은 본 아들이 아닌 거죠. 내가 남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았어요. 이게 양자라는 거죠. 요즘에 그런 양자란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는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양자란 제도가 많이 있었나 봐요. 이 양자가 되면 자신이 그 이전에 살던 그 집 부모 밑에서 살았던 그 가정에 속한 문제와는 이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에 아버지 밑에 살던 친부 밑에 살았던 그 부모와 관계도 신분이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고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종의 아들이, 노예의 아들이 귀족의 아들로 양자가 들어오면 노예의 신분으로 살던 그 아버지 집과는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의 아들이었다는 종의 아들이었다는 이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귀족이 되는 거예요. 또한 양자가 되면 그 옛날 집에 살았던 모든 책임과 빚, 부채로부터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됩니다. 옛날에 빚을 졌으면 그 빚을 꼭 갚아야 돼요. 빚은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고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못 갚으면 그 아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빚 못 갚는다 하면 부채 청산이란가. 그래서 감옥에 가서 그 빚을 대신 몸으로 떼우고 나오더라.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빚지고 못 갚은 거 그 아들 대가 죽고 나면 그 아들이 갚아야 되고 그 아들이 못 갚으면 손자까지 그 대물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노예 시장으로 파는 거예요. 그 몸을 팔아버려요. 자기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인도 같이 노예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인만 노예 시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태어난 자녀들까지 같이 노예 시장으로 노예로 이제 팔려가는 것이죠. 빚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근데 양자가 되어 갈 때에 우리 아버지가 빚을 많이 져서 이제 노예 시장에 팔려가기 전에 어떤 귀족이 와서 나를 데려가는 거야. 너 내 아들 해. 그러면서 양자로 입적되는 순간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빚과는 상관없이 이제는 새로운 아버지, 그 귀족의 아버지로부터 부유한 생활에 이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갈 때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 이것은 죄와 악한 원수 사탄 마귀와 상관없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죄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 바뀔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로마의 글라디우스 황제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글라디우스 황제에게 한 명의 양자가 들어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네로. 네로는 글라디우스의 친부가 아니에요. 양자로 들어가. 그러니까 글라디우스 황제의 양자로 이 네로가 자녀로 들어왔으니까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후에 누가 황제가 됩니까? 양자인 네로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왕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네로는 얼떨결에 그 글라디우스 황제의 그 양자로 들어가서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후에 그는 로마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자가 되면 바로 그 순간 양자를 삼아준 그 집의 모든 권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양자로 이제 입적이 되면은 이제 친분은 하지만 나를 양자로 삼아주신 그분의 신분에 따라 내 명예가 상승이 되는 겁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양자로 그 귀족에게 들어가면은 신분이 바뀌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뀌어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지니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속에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혼돈이 생기면 이런 것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고뇌에 처했든지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권세를 누렸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노력해서 돈을 주고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천국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었다면 우리는 영적 정체성에 혼돈이 일어나게 되면 신앙의 문제와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명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가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향력도 받지 않고요. 누가 뭐라 하든지 주님과 내가 동행하시고 성령과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어요. 8장 16절 보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선명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험을 너끈히 이겨갑니다. 자기 자식 기이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이 오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 성전에 들어와 이 교회당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선명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확신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 명절을 맞이하여 혹시 인생의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 오셨습니까? 삶의 문제로 허덕이며 정말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이 신앙의 믿음을 견고히 하셔서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은 천국의 복을 받은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413장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가끔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떨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옹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인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저어서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늘의 천국의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청성가는 이 길에 시온의 대로의 문들이 열려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설 명절에 귀한 성도들이 또 자녀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또 귀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귀한 자녀들까지 대를 이어 믿음의 귀한 행진이 계속되게 해주시고 신앙의 유업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 다 세울 수 있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곳을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며 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며 자녀들과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